할렐루야.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축복의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아주 귀한 요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 말씀 사역 Back to the Bible 스터디의 시간을 먼저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고도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4장 11절 요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 요나의 표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나의 표적을 마음에 정말 각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큰 폭풍이라고 나옵니다. 큰 폭풍. 근데 그 큰 폭풍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폭풍이 이 요나는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빨리 찾느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나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내 탓입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야, 모든 문제 사건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교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선교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찾아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날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 1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개척교회 같지 않게 여러 가지로 풍성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부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방향을 잡았던 선교 미션 프로젝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시적인 어떤 응답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거든요.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면 축복하셨고요.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라 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면은 막 호되게 꾸중하셨어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문제 원인도 모르고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젠 너희가 이거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밤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 숭배 가정에서 대학 1학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센터,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센터에서 아주 강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여러분한테 그 훈련을 이제는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요. 그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책자가 있었어요. 그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소화하고 그리고 뭘 하냐면 본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부분을 내 노트에다 적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년 12달 365일 매일 했습니다. 묵상하죠. 그리고 여차하면 암송하죠. 그 암송한 거 가지고 내 삶과 적용하는 거,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내가 부딪힌 것을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발표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발표한 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 묵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암송으로 나갑니다. 암송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글로 정리합니다. 이 글로 남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사고방식이 정리가 됩니다. 막연하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같이 나누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내 삶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어떤 심포지움 같은 또 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낙오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각자 신앙생활에서 그냥 풀이했어요. 그죠?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말씀을 나눠도 말씀 듣는 거로 끝나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정리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거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가만히 보면요. 내놓을 만한 게 있느냐? 나름대로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페널티를 해자. 여기서 조금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돈 앞에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노트가 준비돼 가지고 거기다가 은혜 받은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되면요. 다 노트를 꺼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유익한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누가요? 목회자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축복이죠. 몇 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있잖아요. 3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하겠죠. 그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주 크로즈 체킹하는 거예요. 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니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은요. 그거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 메시지 다 정리하고요. 그걸 또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맞다. 그거 해야 되겠다. 예?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율법적이 아니냐. 율법도 필요합니다. 복음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였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제는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고민하고 안 뚫린다. 그러면 같이 덤벼들어 가지고요. 목회자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3사람이 덤벼들어서 한 사람을 돕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깨트리자. 말씀에 나를 묶어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강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내 죽음의 악한 세력이 나를 건드리고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퍼뜨립니다. 불신앙은요. 금방 퍼져요.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죠?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걸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자에게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몇 년 데리고 다녔어요? 3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빠진 적 있나요? 예수님이? 매일 데리고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넘어지는 거 봐봐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알아서 하세요 하고 놔두면 1년이 뭐예요? 10년이 돼도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끝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정말 피 터지게 막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좀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뚫어져야 됩니다. 좋다. 나도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사적으로 매달려가지고 내 자신을 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이 옛날 거 다 내버리고 완전히 그 캐스가리가 아닙니다. 겉에 있는 것만 갈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내가 끌려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병들었던 이야기 많이 했잖아. 병들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무기입니다. 무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가져다만 썼던 나라가 이제는 뭐 유럽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요, 아시아권에서요 막 날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조차 우리나라 무기를 갖고 갑니다. 탄환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탄환을 수입해가지고 와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이에요,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그래서, 야, 이건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 북한의 악랄한 그 계략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무기도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뭐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게 축복이 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싸워요. 그 우리한테 굉장한 축복이 올 겁니다. 왜 유럽은 안 되고 미국은 안 되나요? 전쟁이 끝났는데, 아니, 무기 뭐 새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느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막 필요한 때 공급을 못 합니다. 미국도 못 하고 유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박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문제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지금 사건을 만났어요? 축복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훈련 시간표가 됐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영적 상황을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2장 2절에서 요나서 2장 2절이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올의 뱃속에서 그랬어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누가요? 요나가요. 근데 이 요나의 이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한 게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우리 12장 읽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표적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자 수없이 고치고, 그건 표적도 아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거 많아요? 그 응답이라고 쳐도 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표적이 있다. 진짜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요나가 살아났어요. 오늘 2장 2절에 수올이라는 말 나왔죠. 죽음입니다. 2장 3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이 완전히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2장 5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죽은 거 아닙니까? 풀과 물이 많이 덮어버렸거든요. 2장 6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로 오랫동안 막았도다. 나를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3일간 땅속에 파묻힌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죽음으로 대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알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걸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을 주님이 뒤집어 쓰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요, 가장 중요한 요나의 표적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향해서 바울이 한 말 여러분 기억나죠? 문제 많은 교회, 난 문제에 휩쓸리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앞에서 문제 많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진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여러분 알잖아요. 뭐예요? 열방을 통 속에 물 한 방울이다. 17절 난 있는 것으로조차 여기지 않는다. 열방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은 먼지라고 했잖아요. 티끌이라고 했잖아요. 먼지도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아주 담대해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깨트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메시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끝났다. 문제에 끌려가지 마라. 너희는 이미 권세를 받았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밟아버려라. 예? 문제를 향해서 다 쓸어버려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이는 건 그거 가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원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응답으로 받아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미 그게 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터질 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딱 붙잡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가 문제였어요? 이 언약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안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뭔가 껄끄러운 거,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요, 나의 과거를 끝냈고, 나를 현재를 끝냈고, 미래까지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쪼잔한 문제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구하지도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예, 엘리사의 사환이 막 벌벌 떨잖아요. 아니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했으니까 아람 군대가. 그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거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나가 문제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90% 순종했습니다. 왜죠?
물고기 입에서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그 니느웨 도시가 얼마나 크냐면 3일길이에요. 3일을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며칠 돌았어요, 요나는? 네? 하루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3일이면 3일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했거든요. 근데 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뒷부분이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뭐예요?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말씀 전해야 되는데 끝부분을 갖다가 조금 흡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갈급했는지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아주 그대로 다 그냥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사람도 동물도 다 그냥 굶기고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것까지 다 내려놨어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나쁜 일 한 것까지 다 토해냈어요. 그럴 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릴 시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죠? 이 요나가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마지막 해결해야 될 부분이. 왜요? 믿어도 자기 주관으로 믿습니다. 자기의 그 계획, 자기의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을 전해놓고 보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이 났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투덜냅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예? 하나님이 그냥 이 요나를 달래는 거 보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요나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죠? 정말 무섭다. 자기 의가 있으면은요, 쓰임 받고 나서 버림받아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일 자꾸 일어나거든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 얘기고 우리 사역자들 얘기.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죠? 나의 존재를 새롭게 빨리 파악해야 돼.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나의 시작은 뭐예요? 나의 시작은요, 죄인입니다. 죄인. 나의 시작은 뭐예요? 나는 지옥에 들어갈 존재였어요. 나는 그 다윗 왕 앞에 나아간 무비보셋이 한 말이 늘 기억에 나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망한 집안의 자녀잖아요. 그죠?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또 다리까지 참 그 장애인이었거든요. 아무도 거들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불러가지고요, 왕이 먹는 밥상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이 사람한테 다 넘깁니다. 그때 그거 한 말 뭐라고 그랬죠? 왕이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은 개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들을 때 기억나죠? 마른 뼈다귀가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개 뼈다구다. 네? 개 뼈다구 아십니까?
아무도 갖고 가지 않아요. 아주 천하의 못 쓸 존재가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했지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나쁜 자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나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나는 저 니네 사람보다 낫다. 니네 사람들은 악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는 흥해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나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대신 세리의 기도를 받아는 세리는 무슨 기도였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그냥 간절하게 울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세리. 주님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기도 나의 의를 내려놔야 돼. 이사야 64장 6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마지막 4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 사람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가져라. 이 불쌍한 영혼들 이 12만 명이 이 니느웨에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박농쿨에 네가 마음 뺏겨 있느냐.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영혼을 찾아야 된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깔려있다. 모든 매사에 너는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가 새로 들어왔어요. 우리 텔레비 화면이 막 색이 다 가버려가지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오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텔레비 보는 거. 근데 눈이 막 상할 정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큰 마음을 먹고요. 텔레비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시간을 안 내더라고요, 사람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건졌어요. 뛰어나가가지고 이 한 사람이 이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35살 먹었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근데 이 복음의 얘기를 좀 꺼내니까 잘 받아들이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네, 기도를 해주고. 왜냐, 텔레비 좋지만요, 텔레비 그거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전도에다 맞춰라. 생명 살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영화가요, 지금 훈련 받잖아요. 다 피곤합니다. 다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딱 명단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보세요. 가장 피곤할 때, 가장 힘들 때요, 사람의 영혼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저는 훈련소에서 많은 생명을 만나고 살렸습니다. 그냥 조금 한마디만 해줘도요, 군대에서요,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또 아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표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상황을 전도와 선교로 풀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나 혼자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역사에 진행을 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신학교, 또 이스라엘 신학교, 그리고 러시아 신학교, 오늘 오후에 한 곳 사역을 했습니다.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현장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든 목사님이 두 분이 오고 여자 한 사람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포럼을 하는데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이 우크라이나 살릴 수 있다. 아멘이죠? 맞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또 이스라엘 신학교를 만나러 가거든요. 내일은 또 러시아 현장을 또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열어주셨을까? 나는 한이 있거든요. 선교의 역사를 나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한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갖자고요? 전도와 선교의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전도자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전도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 사랑하여 선교하자. 기도 제목 4개만 읽어봅니다. 나의 영적 상황을, 그냥 제가 할게요. 나의 영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자. 세 번째는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자. 네 번째, 영혼 사랑하여 선교에 헌신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 이제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답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와 선교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